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흑암에 쩔어 있는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영광스러운 그 하늘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머금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셔서 온전한 영광을 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등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우리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 예수님도 등장하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함께 등장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굉장히 간단하지만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방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방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보신지라 여기에 방점이 있을까요? 빨간 글씨로 된 게 더 중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방점은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방점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돌아가면 오늘 설교는 다 잊어도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어려움 안고 살지만, 결핍을 앓고 살지만, 뭐 부족한 것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걱정되시죠? 저도 참 여러분 나이 때 걱정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못 해낼 것 같은데, 우리 집은 가난한데, 아버지 어머니는 능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형은 자기 사느라고 바쁜 것 같은데, 너무 두렵고 떨렸던 세대가 언제였었냐면 10대였어요. 10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로, 우리가 청소년의 그 시기를 앓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신다는 것에 여러분 인생에 방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정훈이, 수지, 수연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인생 후반전에 이제 접어들어서 한참 걸어가시는 분 계시고, 이제 막 인생의 후반전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여러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부족하다. 나는 이런 게 결핍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위대한 방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누구를? 우리를. 결핍을 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이 결핍된 상황을 내 스스로 믿음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급적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상은 그닥 그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니 많이 웃으시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활짝 웃어주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제가 지금 목말라서 2번 물을 마시느라고 여러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태어나고 난 다음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다는 거죠. 남들은 지금 다 보면서 살아간다는데 나만큼은 볼 수 있는 이 시력 기능이 없었다.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나는 남달리 시력 기능에서만큼은 예외였었다. 나는 예외였어요. 보는 걸 못해요. 예외였어요. 철저하게. 상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을 그 박탈감, 그 억울함. 왜 나한테 볼 수 없어? 나는 보지 못하는 거야. 박탈감, 억울함, 분노, 원망. 하나님 나를 지으시려면, 나를 태어나게 하실 거면 온전하게 좀 태어나게 하실 일이지 이게 뭡니까? 날 때부터 내가 볼 수 없다며 원망하고 가슴 아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게 나는 부족해 라는 걸 보면서 내가 나 스스로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내가 참 이렇게 이러네.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문제는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 포기입니다. 연민에 빠진 사람들 보면 자기를 포기해요. 나를 볼 수 없어. 그러니 내 인생은 이제 엉망이 될 거야. 나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저 쓰레기통에다 처박아놓았어.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유기다. 포기하고. 여러분, 연민에 빠지는 그 첫 단추를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왜 나 이렇게 태어났어?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 것이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의 깊이가 있다면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사람의 그 어둠의 농도가 있다면 얼마나 짙었을까요? 빛 한 줄기, 그동안 빛 한 줄기 들어오는 걸 인지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깊고 짙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어둠은.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지?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장애를 앓고 이런 결핍의 상황을 안고 살아갈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맑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같은 사람, 헬렌 켈러는요,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어. 언제부터? 태어나면서. 이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스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볼 수는 있어도 비전은 없다는 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체 건강하고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구비해놓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걱정 근심 없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시력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인생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사람에게 일가하는 것, 당신들이 나보다 더 불쌍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나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정말 벌써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해놓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든지 박탈감 많고 억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원망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신지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거 부족하게 결핍되게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나는 부자 아니에요. 나는 뭐 유명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렇게 남달리 나에게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언변도 뭐 그닥 저기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결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느 정도 모자란 것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좌절하라고? 제가 생각해도 저한테 이런 데는 좀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용재에게 너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해라, 너 이런 것 때문에 망가져라, 이런 것 때문에 너 연민에 빠져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너 자신을 쓰레기통에다 쳐박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핍을 허락하셨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는 기능이 없었던 이 사람,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차대한 일이고, 이 맹인의 이 결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니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시니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 사람 인생에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바라보고 계신 게 먼저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비전이 열렸고, 이 사람의 비전이 열린과 동시에 이 사람의 볼 수 있는 이 시력 기능도 회복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결핍이 해결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 연고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연고로 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다 못해도, 찬양하는데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데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눈을 부릅뜨고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거머쥐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결핍된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앓고 있는 그 결핍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이되 rabbi여 이 사람이 예를 들어간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세계관, 제자들의 신앙관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먼저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예수님,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마 예수님, 저 사람의 부모가 진짜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 겁니다. 제자들의 세계관, 제자들의 신앙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 많아요. 여러분도 많죠? 이런 게 부족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 싶으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걸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천박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 시작돼요. 아유 바보 같은 남자는 바보 같은 놈 그러고 여자는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같은 놈. 거기서 실수를 하다니, 거기서 멍청하게 그런 선택을 하다니, 아유 진짜 연민에 빠지다가 포기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유기하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 여러분 결핍이 꼭 불행한 건 아닌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 일평생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중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치유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력 기능, 듣는 기능,
그 다음에 뭐 말하는 기능, 이걸 고쳐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거기엔 치유의 기적이 없었어. 그러나 이 헬렌 켈러를 가장 위대하게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헬렌 켈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이 더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하는 능력, 자기의 장애를, 자기의 결핍을 해석하는 능력의 치유의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왜 부족합니까? 그 부족한 걸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그런 신앙관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 인생에서 허락하신다는 사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변. 내가 변하면요, 내 가정이 변해요. 나만 변하면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희망찬.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실 테니까, 그러니 희망이 섞일 밖에. 나만 변하면 됩니다. 목회요, 목회자만 변하면 됩니다. 교회요, 여러분 자신들만 변하면 이 화평교회는 얼마든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헬렌 켈러의 시력의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헬렌 켈러의 사명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 애티튜드, 거기에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르면 뭐합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지척에서 들었으면 뭐합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안전뱅이들,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 3년 내내 보면 뭐합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예수님, 이 사람 죄 때문이죠. 이런 천박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묻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죄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될 만한 그런 어른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목사,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더 이상 말하기 싫지만 맹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고 가슴 닫고 눈 닫고 머리 닫아버리고 닫힌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처박혔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질문할 때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런 질문을 꺾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가 3장 2절 말씀인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쉼이 아름다우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결핍 앓을 수 있습니다. 장애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결핍 상황, 장애 상황, 위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계시 상황. 내 인생에 이런 거 부족해, 이런 거 막 너무 여기서 걸려졌어, 나는 성공 못했어, 실패했어, 좌절했어,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찌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 만드실 수 있다라는 계시 상황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을 담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올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올바른 해석. 다윗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대했을 때 다윗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요즘 청량 기준으로 2m 70cm. 골리앗. 어려서부터 거인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배틀채와 같은 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투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인이었고, 다윗은 뭐였어요? 어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맡기신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가 맡기신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양 똥이나 치고, 양 이렇게 말 더럽게 안 듣는 양들 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해고, 목동이었다.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결핍을 앓고 있었냐면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거인이었어요. 2m 70cm.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해 놓으셨을까요? 거인 앞에 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다는 건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건, 이런 건 우리 너무 필요해, 결핍되어 있어, 팩트예요, 팩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 5개가 있었어요. 물맷돌. 자, 골리앗을 한 명 상대하는데 왜 5개가 있었을까요? 한번 실패하면 또 날리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을 비롯한 거인의 장수들이 5명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 먼저 보내고 또 나오면 또 보내고 또 나오면 또 보내고 5개가 나갔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다윗에게 뭐가 결핍되어 있었느냐라는 게 아니라 다윗에겐 지금 뭐가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물맷돌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이미 물맷돌 5개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면 보내는 것.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결핍은 올바로 해석하면, 결핍은 믿음으로 초월하면, 기적은 상식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맷돌 5개 던지면 정확하게 적중시키시는 분은 다윗의 실력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부족해요. 저는 아직 소년입니다. 저는 아직 소녀예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중년 막바지 노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결핍 상황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위기 상황이지만 이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계시 상황으로 초월해 주실 것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어려움 겪는 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우리 화평교회 지금 몇 년 된 교회인지 아세요? 정원아, 우리 화평교회가 몇 년 됐니? 힌트를 딱 드릴게요. 주보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보가 몇 권째라고요? 제 24권. 그럼 우리 화평교회는 몇 년 묵은 교회예요? 24년 묵은 교회예요. 제가 지금 14년째 묵은 목사입니다. 여기서. 전임 목사님 두 분 합쳐서 24년째 우리 화평교회는 지금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척교회라는 이 말은 결핍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거 팩트입니까? 팩트 아닙니까? 팩트예요, 팩트.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재정도 부족하고요, 성도들의 그 교세도 부족하고요. 부족한 건 천지입니다. 가장 부족한 건 목사가 가장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위기 상황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핍 상황은 곧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고요? 위기 상황은 곧 계시 상황으로 전이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우리 결핍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상황으로 발전시키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화평교회 보냄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화평교회 보냄받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화평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장애를 끝낼 수 있었던 건 이 사람 자신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셨겠습니까? 네? 잘 생각하세요. 보냄받았어요. 자, 그러면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빨간색이에요? 가사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맹인된 그 위기 상황, 장애 상황, 결핍 상황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일겨서 발라주시는 이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뭐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결국 이 사람의 장애 상황을 종집을 찍게 되느냐는 그 말입니다. 네? 어디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서 씻었대요. 그래서 야고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서 씻었다.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너 욕조에 물을 담궈놓고 거기다 씻어라. 그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 가서 씻어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겼어요. 네?
가서 정말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 가서 씻었을 때 우리 수지 수연이가 우리 박희정 집사님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정이 되는 것, 그 단초를 제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얘들아 어떻게 해라 라는 것 말씀하신 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어떻게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박 집사님 가정에 화평교회에 달려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 옮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위기 상황을 계시상으로 완전히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의 위기 상황을, 우리의 결핍 상황을, 우리의 장애 상황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전기가 열리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보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액면 그대로 복종할 때,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 삶의 모든 위기 상황은 하나님의 계시 상황으로 돌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대한 계시가 우리 결단 가운데, 우리 헌신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